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직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신앙관들이 이제는 이방 세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1인자에서 2인자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이 13절에 시작하는 머릿글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13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중에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또 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의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에 비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도드라지지 않는 2인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두 번째 사역지인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13장 2절만 보더라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3장 2절까지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는 대로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고 또 바울을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면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그 바울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바울의 후견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13장 1절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던 당시 5명의 지도자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데요. 모든 이름 가운데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바나바는 육신적으로 보나 또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 바울보다는 한 수, 아니 두 수 위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나바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이름이 아예 삭제되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바나바였다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 바나바도 사람이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나바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가더라도 전개되는 이 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바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바울을 격려하며 그 리더십을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주인공은 바울, 당연히 바울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 뒤에 따라 붙는 동행하는 사람들,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더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길에 등장한 바울을 향한 이 바나바의 리더십에 이양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름답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후진으로 물러나서 격려자, 위로자, 응원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해줬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이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제목처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이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구브로 섬, 그 중에 버가이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 마가 요한을 떠나 보내고 그 버가에 도착해서 다시 산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진 않죠. 어떤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압축되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핵심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보셨던 여기 14절에는 단순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버가이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사실 섬에서부터 버가이에 도착하고 그 버가이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3절에서 마가 요한이 굳이 무당 이탈한 이유가 이 과정에서 그 전도의 여행길이 매우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마다 산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체력이나 지금의 컨디션을 생각하면 저한테 무리예요. 이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꼴찌가 될지언정 처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 일행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는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함께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이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두 사람이 하는 일, 세 사람이 하는 일, 여럿이 하는 일은 그 일의 규모도, 그 일의 속도도, 그 일의 또한 결론도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3명, 4명, 5명이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해가다가 도중에 한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지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로서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참 만족스럽고 좋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겨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이 옮겨갈 때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동력이잖아요. 선교잖아요.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남아있는 바나바나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는 말 그대로 힘 빠지는 일이죠. 어쩌면 시험이 드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낙심했을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마가가 없는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경로가 꽤나 가파른 산길이고 언덕길이란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의 산길은 아주 험난한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산역이나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로마에 투항하지 않은 집단들이 나타나서 생명을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의 길이었던 것이죠. 사실 지금도 유럽이 동남아나 또 남미에 비하면 훨씬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유럽 역시 치안이 100% 보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주 뉴스에도 프랑스에서 소매치기 사건을 보여주면서 조심하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큰 무리에 많은 사람들과 또 무역상들 무리에 끼어서 이동을 했는데 예측하건대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쉬지 않고 20km를 걷고 뜨거운 오후가 되면 잠시 오침을 하고 또다시 걷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엄청나게 몰려드는 추위와 형편없는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것이지만 지금 당장 이 여행길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또 마가 요한이 그렇게 이탈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탈한 것을 보면서도 이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 단순하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기록해 놓은 그 길은 분명 험난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대단히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1인자였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가 바뀌어서 팀원들이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산길이고 정말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면서 이때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독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의 위험도 강도의 위협도 수고가 있고 공고가 있고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위험과 고생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감명받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은 이러한 여정과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웃을 줄 모르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오히려 그 배움을 실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웃으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또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전하는 말씀일까요? 바울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길은,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극도로 밀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때론 원하지 않는 길, 슬픈 길, 우울한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슬픔 가운데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웃죠? 뭐가 그래 좋아서 웃나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걷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분명 사도 바울이 걸었던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연결된 길을 알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새로운 전도의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 함께 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면 그만큼 더 우리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전도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우리 주님 동행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오직 주님 아신다 하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 험준한 위험한
고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전도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그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그 길, 그 생명의 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